밤입니다. 아침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참 수고 많으셨고 또한 이 시간 오신 여러분 참 감사합니다. 옆에 분들과 귀한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교회에 정말 잘 오셨습니다. 네. 제가 은강교회 부임한 지 이제 4개월 하고도 2주가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 처음 왔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좋은 교회 잘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네, 그 이야기를 특정한 사람에게만 들은 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여러분들에게 들었습니다. 네, 좋은 교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네,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지요. 본인이 교회에 나와서 또한 은강교회 출석하면서 예배드리면서 받은 은혜가 분명하게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오늘 조금 전에 저희가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참 좋은 교회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인사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각자의 그런 성향에 따라서 말씀이 좋아서 그리고 예배에 오면 왠지 모른 평안함과 감격이 있어서 그리고 또한 이 교회에 가게 되면 왠지 사랑이 넘치고 또한 오면 마음이 편한 곳 그런 여러 가지 그 좋은 교회에 대한 본인이 생각하는 좋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짧지만 긴 여운을 남기는 한 교회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엄밀히 따지면 교회는 아닙니다. 유대인 회당에 모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바로 영혼의 진지한 질문이라는 지하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많은 그런 나라 곳곳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었던 사도였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의 일이 바로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때 이 복음을 듣고 유대인들이 격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바로 성경은 그 이야기를 바로 난동과 소동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바로 그 데살로니가를 피해서 오게 된 곳이 바로 이 베레아라는 곳입니다. 지리적인 위치로 보게 되면은 이 베레아라는 곳은 데살로니가로부터 시작해서 80km 정도 떨어진 그 거리에 있는 곳이거든요.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 유대인의 핍박 가운데 바로 형제들의 도움을 받아 지금 가게 된 곳, 어떻게 보면 계획에 없는 곳입니다. 계획에 없는 곳인데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다 보니 바로 오게 된 곳, 그곳이 바로 베레아라는 이 지역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쫓기면서도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회당을 찾아갔다라고 지금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달려들었을 때 몸을 피신해서 온 곳이 베레아인데 그 베레아에서 어떤 한 곳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또다시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가는 곳곳마다 회당을 만들었거든요. 바로 이 베레아에도 동일하게 그 회당이 있습니다. 그 회당으로 사도 바울 일행은 찾아가게 됩니다. 그럼 거기에서 사도 바울은 어떤 일들을 했을까요? 바로 사도 바울이 한 일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짧지만 긴 여운을 남긴 이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지금 주어졌습니다. 바울이 피신 오게 된 이 베레아라는 이 도시에 있는 바로 이 유대인 회당,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바로 자기를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죽이고자 쫓아온 그런 데살로니가의 그런 유대인들과는 아주 사뭇 다른 모습과 그런 어떤 곳이었습니다. 11절을 보면 그 베레아 유대인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1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는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로 바울이 전한 그 예수님의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실로 놀랍게도 베레아에 모인 유대인들은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던 거기에서 예배하는 유대인과는 달리 바로 바울과 실라가 증언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게 되면 먼저 비교를 하며 시작합니다. 바로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과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을 비교하는데 이렇게 하죠.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럽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너그럽다라는 표현은 어떨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까? 마음이 넓고 아량이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저 사람은 참 너그러운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지칭하는 표현이죠. 성경의 다른 번역본을 보시게 되면 이 너그럽다라는 이 표현을 신사적이었다, 또 더 고상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데살로니가 교인들보다 이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 이 성도들이 더 너그러웠던 이야기거든요. 바로 거친 성품이 아니라 베레아 사람들은 순수했고 또 인간적인 성품과 함께 그들에게는 특별한 한 가지가 더 장착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지리적인 또 어떤 문화적인 요인일 수도 있지만 그들 가운데 철학적인 사고가 뿌리 내리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 또한 바로 학문적인 자세가 그들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을 가리키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간절한 마음. 간절하다는 것은 삶의 어떤 문제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하게 찾는 그 마음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마음입니다. 진지한 경향이 있는 이 베레아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의 복음을 무작정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허튼 마음으로 짝다리 짚고 듣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바로 진지하게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이야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이 표현에 그 말씀을 듣는 베레아 유대인들에 대한 태도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바로 이렇게 진지하게 고찰한 이후에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이는 베레아 유대인들이 신중하고도 진지한 자세로 그 복음을 들었고 또한 그 복음을 연구했고 또한 그 복음을 받아들여 구원을 받는 자리로 초대받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 베레아 유대인들이 모였던 그 회당 그리고 바울의 복음이 들어간 그곳은 바로 좋은 교회, 바로 건강한 교회, 정말 좋은 교회로 왔다라는 그런 곳이 된 거죠. 영어 NIV 성경을 보시게 되면 오늘 표현에서 그 베레아 성도들이 이렇게 질문하죠. 이것이 그러한가?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복음이 이것이 그러한가? 질문을 던진 이후에 바로 그 복음을 받아들이거든요. 영어 NIV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해석해 봅니다. 바울이 말한 것이 진짜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매일 성경을 연구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영어 성경이 있으면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는 말씀이 과연 받아들일 만큼 타당한가? 그 질문을 그 물음을 먼저 던졌다라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자세는 진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그런 베레아 유대인들의 그런 지성적인 모습과 함께 그들 가운데 담겨진 자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감정이 이끌어가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런 타오르는 열정이 이끌어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게 좋은 방향으로 그리고 바른 방향으로 가면 참 좋은데 그 열정과 또한 그러한 모습들이 정반대 모습으로 가게 되면 바로 그러한 모습들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바로 바울을 죽이고자 정말 쫓아다닌 바로 데살로니가 교인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돌변해 버립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번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어떠한 방향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야 할지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11절을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도 바울과 실라가 전한 예수님의 복음이 과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과 일치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작업이지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바로 구약의 성경이 그들이 가진 말씀의 전부였습니다. 바로 그 구약 성경을 붙들고 나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그 복음이 정말 성경에서 가리키는 그 이야기인가 그들이 질문하면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표현된 상고하다라는 이 표현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좀 더 쉽게 다른 그런 번역본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연구한다, 또 조사한다 그런 표현으로 바꾸면 더 쉽게 이해될 것 같습니다. 바로 자기가 조금 전에 들었던 사도 바울의 그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그냥 믿고 아멘하면 좋겠지만 물론 그 믿음도 감사하지만 확실히 가는 것 또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들었을 때 그냥 무작정 믿지 않았습니다. 무작정 맹신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추어 보았고 확인하는 작업을 거친 이후에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짜 성경에서 약속한 하나님의 구원 소식이구나. 그게 마음에 와 닿았을 때 그들은 마음의 문을 열고 바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성경의 이 진실성을 탐구하되 바로 날마다 상고, 조사, 연구했다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즉 베레아 사람들은 진정한 마음으로 이 복음을 대했고 검토하되 부지런히 검토했고 또한 깊이 있게 탐구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참으로 그 말씀, 바울이 전한 예수님의 그 복음이 진짜로 진리가 맞나? 또한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적용시킬 수 있는가? 그들 나름대로 연구하고 또한 공부했다라는 말씀입니다. 무작정한 게 아니죠. 그들에게는 분명한 교과서가 있었습니다.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과 관련 있는 내용을 가려냈습니다. 또한 그들은 바울과 실라가 전한 그 복음을, 그 진리의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성경의 내용을 직접 하나하나씩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믿은 그 복음의 흔적을 구약 성경에서 찾아 검증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울이 전한 십자가 진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복음, 바로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똑같은 복음이 데살로니가에도 전파되었고 또한 오늘 계획엔 없었지만 이 베레아라는 곳에도 전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영 딴판입니다.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은 바울의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이와는 반면에 베레아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간절하고 또한 신중한 마음으로 그 복음을 마음 가운데 받아들였습니다. 주님의 말씀 듣기를 바로 너그러운 자세로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베레아 교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았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을 무조건 논쟁의 대상으로 삼으로 하지 않았던 그 모습, 트집 잡기 이한 그런 것들로 삼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과 실라, 이 디모데, 이 일행들을 바로 그들의 약점을 잡으려고 이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순순히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아멘 하고 그냥 무작정 맹신하며 따라오지도 않았습니다. 돌다리도 두들겨 가며 건넌다라는 그런 신중함이 바로 이 베레아 교회 유대인들에게 지금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저에게도 이러한 그런 상황 가운데 열정으로 달려왔던 지난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작정 그냥 듣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갔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이 되었고 또한 그 말씀이 기뻤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저에게 질문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나의 열정과 나의 삶,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크게 보면 이루어졌지만 작게 하나씩을 보았을 때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믿고 있지? 내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지? 라는 그런 질문에서 제가 다시 한번 저를 점검해 보게 되었습니다. 무작정 순종하고 무작정 열정을 쏟아부었던 그런 젊은 나를 되돌아보면서 나에게 없는 한 가지가 있었구나. 바로 그것이 바로 질문하는 거였습니다. 너무 주입식 교육과 단답형 그런 질문에 익숙했던 학습 구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너무 쉽게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삶의 문제에 봉착했을 때 정말 그 문제의 해답은요, 단답형이 아니더라고요. 생각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 삶에 담겨진 하나님의 의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의 감정과 나의 경험으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한 어떤 경험자의 이야기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작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나의 뜻과는 다르게 진행되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을 저는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바로 사랑이라는 그 단어 하나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나의 기도가 들어지지 않아서 그리고 지금은 이해되지 않지만 바로 그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으로 이끌어 가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 한 가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 신앙의 근거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근거를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 바로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것과 함께 우리의 신앙의 근거와 삶의 기준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하나님이 택한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주기 이함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성경 말씀은 어떠합니까? 그냥 제비뽑기식으로 어떤 좋은 성경 말씀이 있으면, 그 축복의 말씀이 있으면 그냥 그 말씀만 붙들고 그 축복이 나에게 오기만 기도하지는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큰 그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충분히 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고 또 읽어 나가면 우리는 그 깊은 바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바다 가운데 빠져들게 됩니다. 특별히 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그런 케이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특별한 영적인 체험과 또한 여러 특별한 이유로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해오는 이 순간까지 제가 받는 은혜는, 제가 만난 하나님은 딱 한 곳이었습니다.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였습니다. 물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만난 하나님이 삶 가운데 저와 함께 하셨고 또한 하나님이 저에게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저는 그 사실에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진지하게 질문을 던져가며 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올 수 있었던 것, 그리고 특별하게 어떤 그런 영적인 체험은 아니지만 그 말씀 가운데 오히려 그 말씀이 저로 하여금 영적인 체험의 자리로 이끌어 갔다는 그 사실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신앙을 갖게 된 동기는 다양합니다. 물론 극적인 만남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좋은 교회에 와서 열정을 다하고 그리고 순종함을 통해서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알고 받는 것과 우리가 모르고 받는 것은 크나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내가 알고 받았을 때 그 축복을 사용하는 매뉴얼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과 그냥 감정적으로 그냥 내가 어떤 감정에 이끌려서 그런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것은 참 차이가 있습니다. 확실하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신앙의 그 기초가 세워졌을 때 그 은혜는 더 배가 되어지고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끌려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여러분은 어떠한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여러분의 그 신앙의 근거가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12절을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이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믿은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울을 통해서 전해들은 베레아 유대인들이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그것이 정말 그러한가 확인한 결과 그들이 마음이 열렸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습니다. 바로 그 기록이거든요. 베레아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성경적으로 검증한 결과 많은 이들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으로 초청되어지고 또한 그 축복을 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상당한 유대인들이 믿게 되었고 경건한 헬라인들도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한 이와 반면에 우리가 또 살펴볼 또 한 그룹이 있습니다. 바로 이 13절부터 기록된 바로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의 이야기입니다. 바울 일행이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이 베레아의 유대인들이요, 구태여 80km가 넘는 그 거리까지 이 바울 일행을 쫓아와서 그 전도 사역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한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참으로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은요 참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열심이죠. 예수님을 전하는 그 복음의 자리에서 회방하는 데 열심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우리가 참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참 나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해방한 이유는요, 단순히 시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신앙적인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바로 이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 가운데 그 근간은요, 율법이거든요. 바로 율법에 대한 열심이 잘못되니까 바로 그 율법에만 열심을 다하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은 어떤 것도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 입장에서는 이 사도 바울을 없애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판단하였고 거기에 맹종하듯이 바로 달려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무지하면 하나님의 뜻과 상반되는 일에 열심을 내게 됩니다. 오늘 제가 베레아 교회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의 열심을 내는 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열심이 성경 또 하나님의 뜻에 합한 열심이 된다라면 그 열심이 얼마나 좋을까 물음을 던진과 함께 도전을 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열심이 바로 베레아 성도들이 보여줬던 그 열심처럼 그냥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경험에 감정에 따라가는 그런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라 그냥 이 베레아 성도들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하나하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상반된 그릇된 열심, 이것은 단순히 과거에 있었던 이 베레아 유대인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그들만이 저지르는 실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무지하면 동일한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제대로 알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그 말씀을 연구했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님의 복음을 그렇게 싫어하고 배척할 수 있었을까? 그들에게는 기록된 구약 성경의 말씀보다도 그들의 전통, 그들에게 관련된 율법과 관련된 그런 어떤 문화적인 관습이 먼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가지고 다니지만 그 구약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보는 눈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깊은 사유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열심은 결과적으로 잘못된 그릇된 열심으로 빠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 바로 영혼에 관한 진지한 질문입니다. 처음 우리는 인사했습니다. 좋은 교회 참 잘 오셨습니다. 저희 은강교회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오늘 베레아 성도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로 우리 교회 가운데는 이런 질문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아멘, 아멘 하고 받는 그런 믿음도 감사하고 좋지만 이것이 그러한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것을 정말 우리에게 질문하면서 나아가길 바랍니다. 정말 좋은 교회는 바로 영혼을 살리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교회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바로 우리 가운데 이 진지한 질문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작정 모여라, 열심 내자, 그리고 기뻐하자가 아니라 그 근거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열심이고 하나님 말씀에 결과된 그 기쁨이다 한다면 더없이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의 진지한 질문이 하루하루 이어지기 원합니다. 그런데 그 질문은요, 베레아 유대인들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성경을 매일 읽고 또 읽고 묵상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 영혼을 향한 진지한 질문이 있는 교회, 그 질문이 있는 우리 은강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매번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오십시오. 들으십시오. 하지만 들으면서 그치지 마시고 거기에 질문을 던지십시오. 무작정 맹신하지 마십시오.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이니까 저 말씀은 100% 맞아. 그러지 마십시오. 물론 우리가 이 강단에 선포되어지는 은강교의 말씀은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 바로 그 질문이 정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가
확인하는 작업이 우리에게 부차적으로 주어집니다. 그 책임 또한 우리에게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잘못된 신앙으로 인하여서 이단들에 빠져드는 걸 보게 되면 가슴이 찢어집니다. 그들 가운데 진지한 질문, 이 영혼에 대한 진지한 질문, 그 질문 가운데 그 해답을 찾지 못한 결과가 바로 그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 한 주간의 삶이 이 영혼을 향한 진지한 질문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해답, 바로 성경 안에 모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의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복된 우리 은광교회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좋은 교회, 영혼을 살리는 교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듣고 또한 진지한 질문과 함께 그 삶을 살아내는 우리 은광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영혼에 대한 질문을 성경에서 확인하고 또한 성경에서 약속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다 함께